40페이지 보면은 몇 가지 유형의 신 있겠습니다. 몇 가지. 그러니까 그 그림에 잘 나와 있네. 그림에 일단 그림을 좀 먼저 보죠. 세 가지 주요 종교의 세계관. 이거는 뭐 이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이 세 가지 종교의 세계관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무신론 먼저 이제 하여튼 순서대로 하죠. 자, 유신론은 뭐냐면 말 그대로 신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신을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유신론은 대체로 다신론보다는 유의신론이 유신론에 가장 적합해요. 유신론은 그러니까 지금 유신론의 종교가 뭡니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죠. 바로 이 세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다신론이 아니라 유의신론이에요. 유의신. 그래서 유신론의 범주에 들어가는 종교는 단일신으로 거의 다신론은 없다고 보면 돼요. 물론 이제 힌두교는 범신론으로 가죠. 왜? 힌두교는 다신론이거든. 다신론. 자, 그래서 유신론 지금 이 종교가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인데 큰 테두리 안에서는 하나로 묶을 수 있지만 또 세부적으로 나가면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서로 이렇게 서로 또 달라지죠. 그래서 유신론자는 꼭 하나님 어떤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의 운명과 또 이 세상의 우주의 종말, 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어떤 절대적인 신이 지배한다, 통치한다. 이것이 바로 유신론의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러나 이제 유신론이라도 기독교는 이슬람교나 유대교보다 훨씬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인격성이 많이 강조돼요. 이슬람교는 인격성이 그렇게 강조되지 않고 유대교도 의외로 그 하나님의 그 인격성이 그렇게 크게 드러나질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하나님의 그 인격성, 그 신의 인격성을 많이 좀 드러내요. 그러나 범신론자는 대표적으로 모든 것이 신이다. 이 범신론은 그 밑에 보면은 선불교, 힌두교, 뉴에이지. 아마도 내가 볼 때는 뉴에이지가 범신론을 가장 잘 대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범신론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신이다. 이게 모든 게. 그래서 다신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범신론자는 신이란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 그 자체. 그러니까 이 범신론은 뭐 산 자체가 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큰 바위 자체도 신이 될 수도 있고 강도 신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그 많은 판타지 소설이나 영화가 거의 대부분이 범신론에 다 기반이 돼 있더라고요. 범신. 그래서 동양의 힌두교, 불교 그리고 뉴에이지는 이 범신론의 부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불교는 우리가 사실 불교를 별도로 좀 공부해 보면은 불교는 불교의 역사를 보면은 초기부터 지금까지 많은 변화가 있어요. 불교 역사를 보면은. 그래서 애초에 사실 불교는 석가 자신은 어떤 신이니 뭐니 이런 거에 대해서 일체 언급도 안 했고 그거를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불교가 점점 이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특히 중국, 우리나라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에서 불교가 마치 꼭 어떤 초월자, 절대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미륵신앙. 어떤 학자는
어떤 종교학자는 또 뭐 우리 기독교의 메시아가 미륵 신앙을 본땄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륵, 메시아 좀 비슷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근거가 다릅니다. 그리고 사실은 석가 자신도 뭐 미륵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부터 이제 들어오면서 미륵 신앙,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미륵 신앙이 강해요. 그래서 뭔가 앞으로 이제 미륵이 어떤 그 이 세상의 그 종말, 뭐 세상을 그냥 심판하는 어떤 선인과 악인과 의인을 이렇게 갈라서 심판하는 그런 그 미륵 신앙이 불교에서는 굉장히 그좀 초월적인 불교로 이렇게 많이 비춰집니다. 그다음에 뉴에이지, 뭐 뉴에이지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진짜 말 그대로 뭐 모든 게 신이다. 궁극적으로 인간 자신이 신이다. 인간 안에 신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뉴에이지는 가르쳐죠. 그다음 무신론은 어떤 유행의 신도 믿지 않는, 그러니까 신은 없다. 이게 신은 없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거다. 포이에르 바하가 그러잖아요. 포이에르 바하가 대표적인 그 마르크스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그 포이에르 바하, 또 자유주의자들에게도 많이 영향을 준 독일의 철학자인데, 그 사람의 그 주장이 뭐냐면 신이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연약함, 또 내적인 불안정, 또 자신의 그 무지함,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나오는 어떤 허상이다. 신의 존재를. 그래서 이 포이에르 바하 같은 사람은 아주 그 무신론의 그 철학에 굉장히 그 참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에요. 자, 이 세 가지 종교 세계관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유신론은 결국 신이 모든 걸 만들었고, 본신론 모든 게 신이다. 무신론은 말 그대로 신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41페이지 불가지론자. 불가지론자는 뭐 여기도 뭐 한자 뭐 그대로 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 못하겠다 이거예요. 있는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자세히 모르겠다. 실제 뭐 이렇게 뚜렷하게 알 수가 없다. 그냥 뭡니까? 그냥 회의적인 상태로 남는다는 거예요. 불가지론자. 불가지론자도 엄밀히 얘기하면 뭡니까? 무신론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무신론. 근데 불가지론을 우리 주변에도 이 불가지론자들이 많이 있어요. 뭐 글쎄 뭐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냥 각자 자기가 편한 대로 종교를 가지면 되지. 뭐 하나의 신에 고정될 필요가 있느냐. 이러한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다음은 사실은 불가지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과 종교로 넘어가면은, 종교가 단지 신앙의 문제만 국한될 뿐이라는 주장은 일면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 시대가 만든 신화에 지나지 아니요 말 그대로 진실이 아니다. 종교가 분명 신앙을 요구하긴 하나 그렇다고 종교가 오로지 신앙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무신론을 포함한 모든 종교의 세계관 신봉자들은 자신들이 진리를 다루고 있음을 주장하며, 나아가 그런 진리 주장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어때요?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조사를 통해 평가되어 있으므로 허구가 아닌 사실을 다룬 부분이 역시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기독교, 이슬람, 이 유신론자들은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반면, 무신론자들은 어때요? 우주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히 영원하다. 영원. 이게 서로 달라요. 서로 우주에 관한 관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또 저 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이게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그러지만, 이슬람교도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죽지도 않았다. 다만 죽은 척 했을 뿐이다. 이렇게 또 이제 또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주장, 이런 질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종교가 내세우는 여러 주장들을 우리는 과학
역사적 연구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몇 가지 입증할 수 없는 교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종교적 신념들의 유효성은 충분히 검증 가능하다. 어떤 신념들은 매우 불합리하여 터무니없어 보이는 어떤 신념들은 확실한 입증이 가능할 정도로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 이 종교의 합리성 문제에 대해서 좀 잠깐 다뤄보면은 종교가 사실 합리성이 중요하면서도 사실은 종교라 학문성이 의외로 종교에 굉장히 치명적인 해를 줘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 기독교만 해도 아까도 여기 부활에 대해서 다뤘지만은 부활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물론 분명히 우리는 조직신학, 성경신학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부활을 어때요?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거를 설명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독교가 합리성에 무조건 굴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칫하면 기적과 이적을 포기해야 돼요. 왜? 기적과 이적이 합리적이 못하다가 왜? 과학적으로 증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이 기독교는 비합리적이다.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런 비판을 직면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저들이 말하는 합리성, 이성적인데 기독교를 두들겨 맞추자.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있는 많은 이적, 기적, 또 대속, 천국, 지옥, 이걸 어때요?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종교가 뭡니까? 합리주의적인 기독교, 즉 자유주의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반대로 기독교가 합리성을 또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종교가 합리성을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종교는 사교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사이비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 여러분 고등 종교라는 개념을 알죠? 고등 종교가 뭡니까? 불교, 또 우리 기독교, 천주교, 뭐 이런 그러니까 이 고등 종교라는 그 조건이 붙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합리성이 있어야 돼요. 합리성. 그러나 여러분 신천지를 합리성 있는 종교로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지들은 아무리 뭐 별짓을 다 해도 누구나 정상적 조금만 좀 이성이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정신병자들이구나, 미쳤구나, 쟤들 완전히 종교의 맛이 갔구나 이렇게 보지. 누가 그 늙은 이만희 같은 그 자를 여러분 그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걸 보면서 합리성이 떨어지는구나. 하등 종교거나 밑바닥 사교 사이비 종교라는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저는 확실하게 얘기하지만은 우리 기독교 개신교도 세상에서 합리적인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잃어버렸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기독교가 마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은사, 특히 아까 은사, 신비적인 거 이런 것들을 막 추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종종 가끔가다 뭐 어떤 기도원에서 병 고친다고 안수해갖고 사람 두들겨 패 죽였다 이런 기사가 종종 나와요. 그런 기사를 사람들이 대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어떻게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야지 무슨 안수 치료한다고 두들겨 패가지고 사람을 죽이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기독교 정상이 아니네. 그거 좀 이성적으로도 이거 좀 합리적이지 않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또 뭐 여호와의 증인이 수혈 받지 않잖아요. 그것도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합리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두 가지 조심해야죠. 합리성을 무조건 추구한다고 해서 기독교의 신비, 하나님의 초자연성을 부인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버려야 돼.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지나치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합리적인 것을 우리가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세상에서는 이상한 사교 단체를 보는 거예요. 사교. 그러니까 양쪽 그 방면에서 어때요? 우리가 균형을 잘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지극히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종교가 돼요. 교회가 좀 이상하다는 말을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 교회는 좀 이상해. 뭐 좀 사람들이 좀 이상한 말을 자꾸 해. 뭔가 이런 얘기가 돈다는 건 그 교회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초자연성이 있고, 그러면서도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참 이런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에 가장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43페이지 중반, 물론 종교가 내세우는 주장들이 과학이나 역사적 연구를 통해 검증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입증할 수 없는 교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종교적 신념들의 유효성은 충분히 검증 가능한 것, 그렇습니다. 자, 입증할 수 없는 어떤 교의도 있고 또 검증할 수 있는 교의도 있어요. 또 어떤 신념들은 매우 불합리하며 터무니없어 보이는, 또 어떤 신념들은 확실한 입증이 가능할 정도로 합리성. 예를 들면 우리가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누구나 다 어때요? 인정하는 거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거에 대해서 부정한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첫 번째, 뭐 이제 창세기, 십계명, 1계명, 2계명 같은 경우,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아니 뭐 꼭 하나님만 계시냐, 뭐 다른 신도 있을 수 있고, 뭐 아니 뭐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게 왜 또 나쁘냐, 의의를 제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 자체 안에도 분명히 인간의 합리성, 이성과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계명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일 수 못하는 계명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혼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항상 그 두 가지에 참 주의해야 돼요. 주의. 자,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 거기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는 합리성이 있는가? 기독교는 합리성이 있는가? 만약에 한번 여론조사를 세상 사람들한테 해보면은 기독교가 합리성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제가 볼 때는 열에 한 7, 8은 아니라고 할 것 같아요. 열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창조론도 마찬가지예요. 창조론도 진화론 학자들이 창조론 학자들을 아주 비과학적으로 봐요. 자기들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진화를 주장하지만 창조과학자들은 뭐예요? 단지 종교적 신념, 교리로 인해서 창조과학을 주장한다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적 설계가 나오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설령 우리가 믿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않다 해도 우린 그걸 개의치 않아야 돼. 왜? 진짜 초월적인 것, 정말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능력, 신비한 또 어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사람이 다 분석하고 파악해서 알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뭐 저들로 하여금 뭐 증명하고 보여줄 게 없어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뭐 최근에 그 뭐 이제 노아 홍수 영화도 그래요. 저는 아직 못 봤지만은 그 분석해 놓은 글들을 보면 그래요. 그 감독은 노아 홍수를 믿지 않아요. 성경의 역사성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노아 홍수의 그 사건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흥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식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해를 한 거예요. 그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영화가.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사실이다, 역사로 보잖아요. 그렇죠? 역사와 사실로 본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합리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합리성.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절대 합리성을 부정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합리성을 부정하면은 그 종교는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갑니다. 잠깐은 갈 수 있지만 오래는 못 가요. 오래는. 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얼핏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서 언급한 악의 문제라든가 다수의 과학자들의 반대와 같은 많은 지적인 저항이 존재한다 이거지. 지적 저항. 그러니까 과학자들, 특별히 물리학자들이나 이런 과학자들은요, 그들 사고 방식 자체가 뭡니까? 어떤 실험으로 검증된 것이 아니면 믿지 않는다. 그들은 항상 그런 주의. 그러니까 뭐 동정녀 탄생이든 뭐 천지 창조든 노아의 홍수든 뭐 인간이 하나님의 손에 지음 받았던 간에 그게 지적 과학적 검증을 통하지 않으면은 그들은 안 믿어요. 대다수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 그걸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하는 거 불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불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나는 믿을 수 없어 이런 것보다 그가 먼저 가지고 있는 전제가 그의 불신앙을 방해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걸 실험해서 관찰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얻어야 나는 믿는다. 바로 그게 뭐예요? 신앙을 갖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참 어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다들 학교에서 그런 걸 배우고 그런 사고 방식을 다 훈련받았기 때문에 의외로 지금은 이제 기독교의 초자연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어리석게 그럼 우리가 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건 하지 말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때때로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정서적 장애물이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정서적, 즉 기독교의 배타성, 지옥교리, 또 이제 뭐 기독교인들의 위선, 이 정서적 장애물. 우리나라가 이 정서적 장애물이 커요. 전도를 나가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아주 뼈저리게 느껴요. 이 정서적 장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뭐라 그러나 기독교 하면은 그냥 싫은 거예요. 무조건 싫은 거예요. 무조건. 교회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뭐 이유 여하가 없어. 그냥 무조건 싫어. 뭐 뚜렷한 이유를 대수용해도 그냥 무조건 싫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위선, 이게 제일 커요. 기독교인들의 위선. 이 기독교인들의 위선만 아니라면은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지금도 계속해서 흔히 얘기해서 성장 부흥할 텐데 이 기독교의 위선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어때요? 정서적 장애물을 다 가운데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래요. 그게 아무리 뭐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결국은 아무리 이게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일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꺼려지면 어떻게 돼? 그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그 상태였어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우리 기독 그리스도인들이 좀 외부로 이렇게 한번 눈을 돌려보면은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런 걸 모르지만 저 바깥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굉장히 잘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잘 알아요. 잘 알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인식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죠. 예전에 어떤 이는 기독교에서 가장 큰 골칫덩어리가 누구냐? 기독교 신자. 기독교 신자예요.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교회를 가장 어렵게 곤란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교회가 왜 성장하지 않고 부흥하지 않으니까 했을 때 그 원인은 바로 뭡니까?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 위선적인 신자, 위선적인 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독교를 거부하는 의지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의지적인. 즉 기독교의 윤리가 삶에서 우리의 선택을 다분히 제약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신에게 우리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굴복시키는 뭐야? 천성적으로 우리 대부분이 내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어라. 사람이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이런 그것을 이제 전하고 가르친다고 해도 사람들의 본성 속에서는 그게 어떻게 돼요? 자꾸 달갑지 않은 거예요. 자꾸 밀어내게 돼요. 마음에 달갑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 사람의 의지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뭡니까? 오늘 기독교의 어려운 문제. 당장 당면한 어려운 문제. 그래서 자, 지적, 그 다음에 정서적, 의지적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갖는 일이 무신론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일보다 더 오히려 수월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신론, 그다음에 타 종교, 굉장히 의외로 오히려 뭐 기독교보다는 더 쉬울 것 같지만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뭐예요? 우리 자신의 종교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진리의 관점에서 얼마든지 어때요? 그걸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44페이지 하반절 기독교의 진리성에 대한 증거를 보게 된다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인이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은 어때요? 믿음을 필요로 한다 이거예요. 믿음을. 이것은 직관에 반하여 주장하는 점 보일 수 있으나 모든 종교적 세계관은 신앙을 필요로 한다는 미뤄볼 수 있다. 자,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종교. 그런데 세상 어떤 종교도 믿음이 없으면 믿을 수 없어요. 어떤 종교도 믿음이 없다면은 그 믿음이 어때요? 형성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천지도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걸 어떻게 해요? 믿으니까.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이단도 마찬가지. 그런 걸 믿으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또 중요한 우리 믿음의 하나의 차별이 뭐냐면 뭡니까? 진짜 복음을 믿는 믿음은 뭐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라. 그러나 잘못된 것을 믿는 믿음은 과연 그 근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잘못된 믿음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너를 친천지 믿어라고 믿음 주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 믿음의 근원이 어디겠습니까? 이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마귀가 이 믿음의 그 영역에 있어서 마귀가 굉장히 방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주시지 않냐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한 일이고 또 그로 인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많이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꼭 우리의 종교만 믿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사실은 다른 종교를 믿어도 믿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올바로 굳게 세우는 데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항상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45페이지 상반절 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죠.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이 필요하냐?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자에 대한 믿음, 그러한 어떤 그 객관적인 딱 어떤 토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증거를 대라 하는 거에서 너무 기죽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면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믿잖아요. 증거를 대라 했을 때 전혀 기죽지 말고 성경 자체 이게 증거다. 이 성경이 증거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 성경. 우리가 증거를 그들이 어떤 증거를 원한다고 해서 뭐 환상을 보게 한다거나 방언을 하게 한다거나 무슨 뭐 꿈을 통해서 그런 거는 애시당초 기대하지 말고 중요한 건 뭐니까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때요? 받아들여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신론자의 소망이다. 무신론자의 소망, 신앙. 자, 우리가 내리는 결론에 신앙이 요구되는 반면 무신론들과 범신론을 포함한 다른 세계관을 믿을 때도 어때요? 동일한 신앙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종종 망각하고 있다. 그래서 망각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의문점, 어떠한 무신론, 기독교에 반대되는 주장이 나왔을 때 우리는 그들 자신에게도 그들 자신이 믿는 믿음이 확고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려줘야 돼요. 그들 자신도 자기가 믿는 거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믿는 것이다. 기독교는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지금 점점 많아져요. 무신론자들은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아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면 갈수록 인간은 어때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계속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그 한계를 많이 맛봐야 돼, 많이 자주. 그러면 종교의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껴. 굉장히.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자유롭고 또 문명과 어떤 기계, 어떤 이런 정보 이런 것들이 막 발달한 곳에서는요, 사실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오히려 믿음을 또 깎아내는 것을 깎아내는 거야. 몸이 아프면 그냥 뭐 병원에 바로 가고, 어떤 급한 문제가 해결할 길이 있으면 그냥 뭐 전화를 한다든가 컴퓨터로 달려간다든가. 이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됩니까? 더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굉장히 폭이 좁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가 봐도 그래요.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가장 믿음이 많게 보이는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당. 근데 바깥에 나가면은 불신자나 믿는 자나 어때요? 똑같이 생겼잖아요. 전혀. 나는 나는 의식이 많이 되더라고요. 야,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잘 보쳐지는데 왜 같은 사람이 저 바깥에만 나가면은 불신앙자하고 별로 그렇게 다를 바가 없을까?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주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칼 세이건 최근에 여러분 코스모스라는 책 알죠? 코스모스. 그 코스모스가 옛날에 80년도 81년인가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방송이 됐는데 그 책도 그렇지만 최근에 그 칼 세이건의 부인 되는 분이 새롭게
21세기에 맞는 칼 세이건 그 영상 다큐를 또 냈더라고요. 아주 미국에서도 아주 관심이 많은데, 근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자연주의적 세계관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칼 세이건이 말한 것처럼 우주가 어느 시점부터 우주는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활동하고 신의 존재는 없다. 이 칼 세이건의 이 기본적인 이 세계관은 어때요? 이번에 새로 나온 코스모스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빨리 좀 구입해서, 분명히 우리 한국에도 곧 들어올 텐데 그 영상 한번 구입해서 좀 보고 싶어요. 과연 그 부인이 가면서 80년, 92, 거의 30년도 더 지났는데 과연 얼마나 더 이 우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또 이렇게 드러냈는지. 그런데 이제 결국은 거기서 이제 대략 이제 신문에서 보니까 여전히 뭐 이 우주의 기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자연주의적 세계관으로 또 진화론적인 세계관으로 그냥 접근하더라고요. 그게 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갖고 뭐 별이 있다 뭐 이런 그런 거는 뭐 전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요한 또 엊그제 신문에 뭐가 나왔어? 빅뱅에 대한 그 과학적 확실한 그걸 지금, 근데 이 빅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독교 내에서도 이 빅뱅의 물리적 이론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우주의 어떤 한 시점에서 우주가 폭발해서 세계가 우주가 확장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초반기에 이제 빅뱅 그 이론을 과학자들이 이거는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할 수 있는 과학적 원리다라고 이제 많이 추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러나 이제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역시 빅뱅 그 이론도 성경의 창세기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이러한 또 주장들을 또 우리 창조과학계에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 이게 보세요. 칼 세이건 우주는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게 코스모스 그 첫 부분에서 아주 그 다큐에서도 그렇고 책에서도 그렇고 보세요. 이게 아주 전형적인 자연주의적 무신론주의적 철학이에요. 우주는 지금도 존재하고 이전에도 존재했으며 뭐요?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모든 것. 여기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근데 이 칼 세이건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잠깐 쉬고. 칼 세이건은 스스로 자신을 불가지론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즉 우주에 어떤 절대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제 결국 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결국은 뭐예요? 무신론. 제가 아까 얘기했죠. 불가지론은 결국 무신론이라고.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우주는 지금도 존재하고 이전에도 존재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주 자체가 스스로 존재하는 그 어떤 그 패턴, 그러니까 우주 스스로가 존재하는 그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드러냈기 때문에 인격적인 신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주 자체는 인격적인 개념이 없거든. 그래서 세이건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존재한다고 말할 때와 동일하게 개연성의 영역에서 그런 주장을 펼친 것이다. 문제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는가, 어느 쪽의 결론이 더 타당한가. 그래서 지금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무신론자들은 기독교 신자들보다 어때? 더 많은 신앙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적대적인 자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그들이 자기들의 어떤 사실들이나 교리나 자기들의 그 철학을나 주의를 주장할 때 과연 그들은 그럼 진짜 자신들의 말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냐 이거예요.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무신론자들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굉장히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 보고 그건 주관적인 신앙이다 하지만 그들 역시 뭐예요? 자기 자신들의 그 불신앙의 믿음 자체가 뭡니까? 또 역시 굉장히 더 주관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반절 기독교 신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보다 무신론자의 주장을 옹호하는 증거가 더 적음으로 무신론자야말로 뭡니까? 지식면에서 큰 틈을 갖게 된다. 큰 틈을. 다른 말로 하면 경험이나 법정, 본론 그리고 철학에서 제시하는 증거들은 기독교와 일치하고 오히려 무신론과 맞지 않는 결론들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제시할 증거는 첫 번째 과학적 증거들 거의 대부분은 뭐예요? 우주가 무로부터 갑자기 탄생했다는 견해를 확인해 준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견해대로 누군가가 무엇으로부터 어떤 것을 창조했거나 아니면 무신론의 견해대로 그 어느 누구도 무로부터 어느 것도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견해 중 어느 것이 더 합리성을 갖는가? 기독교의 견해죠. 기독교의 견해예요. 어느 견해가 그럼 더 무신론이 더 신앙을 필요할까? 이거는 무신론의 견해예요. 두 번째, 가장 단순한 생명체도 1000권의 백과사전에 달하는 정보를 갖고 있다. 여러분이 바퀴벌레 하나만 해도요, 그 생명에 대한 그 정보 체계가 진짜 여기 말 나온 대로 엄청나게 많은 그 정보를 거기 이제 담아내야 될 만큼의 정보를. 그러니 이 사람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말도 못 하겠죠, 말도 못 해. 네. 그러니까 이 생명체를 구성하기 위한 요소가 가장 단순한 것, 뭐 바퀴벌레, 뭐 개미, 뭐 세포라 할지라도 엄청나게 많은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자연적으로 그게 어떻게 생성이 되겠냐?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다. 더군다나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 지금 그 컴퓨터를 만드는 기술자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컴퓨터를 만들고 원하냐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컴퓨터예요. 더 이상 사람에 의해서 조종되는 컴퓨터가 아니라 컴퓨터 자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정보를 생성하고 완전히 살아있는 컴퓨터로 만드는 게 뭐예요? 지금 컴퓨터가 앞으로 미래의 컴퓨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컴퓨터와 대화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화다. 컴퓨터 스스로가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사람의 뇌와 연결을 해서 뭐 컴퓨터를 뭐 만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면은 인간 우리 사람의 그 창조도 이 우주 자체만 해도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요소도 있어야 되냔 말이에요. 그럼 그게 과연 그러면은 어떤 절대적인 지식을 갖지 않은 어떤 창조자가 없을 때 그게 가능할 수 있겠느냐? 가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누가 더 믿음이 있어야 되겠냐? 누가 어떤 믿음이 더 커야 되겠냐? 세 번째, 오래전 고대 저술들은 신이 인간으로 올 것을 예언했다. 이 신은 특정한 혈통에 따라 특정한 성읍에서 태어날 것이며 특별한 방식으로 고난을 당하고 특별히 정해진 때에 죽을 것이며 세상의 죄를 대속하게 부활하고 예언되었다. 예언된 때가 다다란 직후에 그 예언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다수의 목격자들이 선포하고 기록했다. 이게 지금 성경을 빗댄 거예요. 목격자들은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부정하더라도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음에도 기꺼이 핍박과 죽음을 당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올던 수천의 사람들이 그 예언된 사건들의 현실을 실제로 보거나 듣고 회개했으며 이 믿음은 고대 세계 전체에 빠르게 휩쓸렸다. 고대의 역사가들과 저술가들이 이 사건을 언급했으며 확증 또 나가서 고고학적인 발견을 했다. 자, 창조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를 보았으며 기독교 신자들은 다수의 증거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들 사건에 개입했음을 합리적 의심을 넘어 알고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므로 무신론자들이 예언과 목격자들의 기꺼이 핍박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목격자들의 의지, 또 기독교 교회의 기원, 그리고 이런 내용을 확증하는 다른 저술가들의 증언, 또 고고학 발견, 과연 이런 것들을 저들이 부정할 수 있겠느냐, 이게 부정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변증학에서는 우리가 이제 말해야 될 게 뭐냐면은 기독교가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 또 기독교에 대한 어떤 뭐 호의적인 생각을 갖지 않는다 해도 어때요? 그들에게 합리적인 어떤 근거와 이론과 체계와 증거물들을 그들에게 제시했을 때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바로 제시하는 게 이제 변증학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많은 무신론자나 또 기독교의 적대적인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기독교를 정확히 알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 그러나 대체로 기독교를 정확하게 모르고 기독교에 대해서 뚜렷한 체계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기독교를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들의 지성과 그들의 이성에서 설득할 수 있는 여지를 자꾸 그들에게 제시해야 그들이 어느 때인가 또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또 자신들의 무지가 그런 불신앙을 낳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페이지 넘어가면은 심지어 회의론자들조차 신앙 내지 신념을 갖고 있다. 그들은 회의론이 참이라는 신앙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것,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의심하는 게 옳다. 이게 또 뭐예요? 신앙이에요. 불가지론이 참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은 다르지만 어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체계, 세계관, 이것이 옳다는 생각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필립 존스의 책이 여러 권 많이 번역되어 있으니까 필립 존스의 책은 꼭 읽어두면은 이 변증학에 굉장히 도움돼요. 특히 뭐 이제 아주 오늘날 이제 그 필요한 기독교 세계관적인 관점에서 필립 존스의 책이 참 중요해요. 자, 특정 신앙을 믿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다른 쪽의 신앙을 참되게 믿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나는 기독교 신앙을 믿지 않는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뭔가 또 다른 어떤 신앙을 믿는 거예요. 그 말은 곧 기독교의 의심을 품고 있는 무신론자들도 사실 뭐예요? 참된 무신론 신봉자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조각 그림의 상자 뚜껑 찾기라고 하는 이제 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12가지의 내용을 이 책에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뭐 다뤄간다고 하는데, 지금 지금 요쪽에서 보면은 요거 하나하나를 좀 감수봐. 실체에 관한 진리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실체, 리얼리티, 현실, 실제적. 참의 반대말은 거짓이다. 유실론에서 말하는 유일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참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로서 우주의 설계, 생명의 설계, 도덕적. 아까 방금 그 코스모스 그 영상 그 내용이 지금 이거하고 다 연관이 돼요. 특히 아까 여기 우주의 시작, 우주의 설계, 생명의 설계, 도덕,
분명히 그 코스모스에서는 뭡니까? 우주의 설계나 우주의 시작을 결코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주, 어떤 우리 창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절대로 그들은 그걸 주장하지도 않아요. 그걸 오히려 더 반박하고 거부할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신이 존재한다면 기적은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적의 대체로 이제 기독교 변증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 기적이잖아요. 기적.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불신앙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정말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느냐, 예수님이 정말 무리를 걸으셨느냐, 예수님이 정말 죽은 자를 살리셨느냐, 예수님이 정말 오병이어를 하셨느냐, 이 기적의 문제. 왜냐하면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이거는 어떤 물리적 실험을 통해서도 이거는 어떻게 그거는 증거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이 존재한다면, 인간 초월자가 어떤 초월자 그분이 존재한다면 기적은 가능하다. 자, 기적은 신의 말씀에 의해 확증되기 때문에 사용될 수 있다. 이제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 뭐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기적. 자, 신약 성경은 역사에 비추어 신뢰할 수 있는 책이다. 고대의 증거, 목격자의 증거, 인간이 만들어낸 하신 진정한 증거, 거짓 사실들에 속한 것이 아닌 목격자들. 자, 일곱 번째는 신약 성경은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한다. 이게 참 아주 이게 첨예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신학적으로 아주 보수적인 신학과 자유주의, 또 이제 예수 세미나 같은데 특히 이제 그런 종류의 그 급진적 신학 분파들은 예수가 결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 주장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굉장히 그 사람들은 아주 그냥 끝까지 그냥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여덟 번째,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예수의 말씀이 신실임을 확증하는 증거로서 자신의 많은 예언을 친히 이룬 것, 그의 죄 없는 상각 행한 이적, 자신의 예언을 그대로 부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중에 내가 그 어떤 책에서 본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것을 이룰 수 있는 확률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정말 그 확률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10에 마이너스 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구약 성경에 예언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정말 의도적으로 그것을 끼워 맞춘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어떤 확률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구약 성경을 열심히 보고서 이게 만약에 메시아구나, 그럼 내가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 해서 그렇게 다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확률 자체로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자신에 대한 많은 지식을 이루고 또 그의 행적, 또 부활, 이런 것들은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도 의도적으로 안 된다는. 우리가 신약 성경 복음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예를 들면 소경을 고쳐줬다. 그러면 이제 의도적으로 소경을 고치려면 소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소경이 또 그날따라 왠지 또 소경이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은 어때요? 신실한 거예요. 실제 사건이에요. 그거는 일부러 꾸며낸 것도 아니고 억지로 의도적으로 막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이제 너무 불가능한 확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9번, 따라서 예수는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10번째, 그가 곧 하나님으로 예수가 가르친 그 가르침 어떤 것도 참되다. 예수님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쳤다. 그렇죠?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참이다. 참이다. 또 이에 반대되는 어떤 주장도 거짓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책에서 지금 이런 12가지의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변증을 하겠다. 이제 저자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5가지 있습니다. 자, 첫째, 우리는 위에 적시한 내용들이 어떤 입증도 필요치 않는 자명한 진리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왜냐? 기독교의 진리를 증거하는 방식은요, 억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믿어라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특히 오늘날 같은 세상은 어때요? 반발이 심하다고. 과거에는 혹 그럴 수 있어요. 과거에는 뭐 사람들이 지식 수준이 딸리고 또 사람들이 뭐 심지어는 글자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었잖아요. 옛날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때는, 과거에는. 그러나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오히려 뭡니까? 분명히 입증 가능한 것들. 예를 들면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따져보는 거,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유실론에서 말하는 유일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참이다라는 주장은 우리가 진리라고 해서 진리가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설득력 있는 증거와 타당한 논증에 의해 그 진리성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그냥 막 우격다짐으로 가르치거나 전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만 난단 말이에요. 오히려 입증 가능한 것, 어떤 것들이 있다면은 어때요? 우리는 충분히 그것들을 보여주고 알게 해줘서 우리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자, 둘째, 우리는 철저한 회의론 또 무리신론적 시각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중복해 바란다. 즉 뭡니까? 무작정 어떤 우리가 믿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믿지 않는 사람, 불신앙자가 생각하고 불신앙자가 판단하는 거기에서 지금 이 변증을 전개하겠다. 그거 전개하겠다. 그래서 오히려 뭡니까? 이런 회의론자,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의 이 절대 진리에 대해서 그들이 의심하고 있는 거, 그들이 회의하고 있는 거,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바로 바른 것이다. 그들이 무지 또 그들이 무신론, 회의론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는 밝히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만일 이런 추론 과정이 옳다면 그것은 성경과 다르게 말하고 있는 다른 종교들이 그릇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 된다. 그렇죠. 여러분, 결국 기독교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모든 종교는 결국 뭐예요? 다 그릇되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그릇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성을 우리가 먼저 열심히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진리성. 그래서 우리가 비교 종교학을 공부할 때도 우리는 비교 종교학을 공부할 때도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교 종교학 자체에서는 모든 종교를 평등한 관점에서 놓고 보는 거예요. 모든 종교를, 여러 주요 종교들을. 그러나 우리가 비교 종교학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기독교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전제를 가지고 비교 종교학을 공부해야 돼요. 왜?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이 비교 종교학을 할 때 어떻습니까? 그들은 기독교를 절대적으로 유일한 종교로 전제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같다 하는 전제를 놓고 그들이 비교하고, 그래서 비교 종교학을 하는 그 학자들이나 그 비교 종교학의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좀 기독교를 어떤 특별한 계시 종교로 그냥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그렇게 주장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렇다고 다른 모든 종교가 완전히 거시라거나
그들 종교에 어떤 진리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타 종교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예민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다른 모든 종교가 뭐 아주 눈꼽만큼도 진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공연히 뭐 또 우리가 사람들한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불교에도 살생하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뭐 이런 그 뭐 어떤 이 계가 있다. 마치 우리 기독교의 계명과 같은 그 계가 있단 말이에요. 계명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 인간의 보편적인 그 원리에 의해 보편적 심정에 비춰봤을 때 결국 그들도 어떤 양심에 의해서 이거는 옳지 않은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금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금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뭡니까? 기독교에서도 동일하게 주장하는 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타 종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본다면 아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 계속 성경이 진리고 그 성경에서 어떤 초월적인 신이 우주를 만들고 지타 말한다면 이게 유실론을 부정하는 어떤 주장, 예를 들면 무실론, 그있던 것임이 틀림없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진리이었듯 그 성경 예수가 죽음과 부활하고 있다면 코란이 그 사를 부인하고 있는 대부분 뭐예요? 분명히 잘못이다 이거지. 또 만일 코란이 참이라는 증거가 있다면 코란이 말하고 있는 내용과 모순되는 성경 모든 부분은 어때? 거짓말이다. 그렇다면 이가 뭡니까?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한번 파보겠다. 이것을 드러내보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지금 책을 시작해요. 넷째, 우리가 기독교를 지지하는 증거를 제시한 이유가 뭐냐? 뭡니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진리의 근거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우리 자신이 복음을 믿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 자신이 진리의 근거에서 어때요?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어떤 지식을 가르쳐서 나는 이런 성경 지식이 있다, 나는 이런 신학 지식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이 진리를 진짜 동의하고 믿고 내가 이 진리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내 삶의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걸 지금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보다는 우리의 행동을 눈여겨보아요. 이 세상 불신 사회는 기독교가 많은 말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귀담아 듣질 않더라고. 그런데 반대로 기독교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즉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어때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없는 것 같으면서도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상한 게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이면서도 기독교가 이래야 된다 하는 당위성은 요구하는 걸 볼 때마다 저들이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르치고 주장하는 진리대로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를 어디 항상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세상에 바깥에 나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뭐 교회를 훅 지나가고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지만은 실상 그들은 교회를 보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 그걸 잘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칫하면은 그냥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게 마치 뭐 그냥 무슨 학교, 무슨 학원, 이것으로 그냥 끝나다 말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오늘 내가 무엇을 진리대로 무엇을 행하느냐를 사람들은 봐요. 그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보고 있다니까. 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빛이라.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작은 빛도 어둠 속에서는 이게 보이게 돼 있거든. 자,
54페이지는 기독교 신자들은 단지 신앙만을 갖고 있는데 그치는 사람들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신앙만을, 그러니까 종교적인 종교성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처럼 뭐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고 수요일 나오고 주일 나오고 이건 종교성이에요. 이거는 신앙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신앙이 없어도 물론 신앙이 있어야 되겠지만 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명확하게 믿고 가르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신실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가운데서 종교성에 열심히 있어봐야 뭐 그거는 세상 사람들 무시를 당해요. 아유 저들은 그냥 자기 종교에 열심히 빠져 있구나 이 정도로만 맞지. 그들을 훌륭하다. 아 참 본이 된다. 참 이 사회에 참 좋은 요소가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54페이지 쪽으로 우리는 종종 만일 기독교가 그토록 많은 증거를 갖고 있다면 왜 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가 질문을 받는. 대답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제시하려는 것 증거는 성경이 의심이 없는 진리라 하더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어때요? 성경의 진실성을 믿도록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믿음이란 지성이 동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야? 의지에 따른 동의도 요구한다 이거예요. 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성경 내가 어떤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아 그런 게 있었군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어때요? 마음으로는 전혀 뭐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고 믿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그거는 결국 어떻게 해요?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점. 그 사람이 불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비기독교인들의 지식의 관점에서 솔직한 의문을 갖고 있는 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어떤 의지에 따른 저항감을 갖고 있다는 보인 점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니까 저항감, 의지적 저항감, 의지적. 그러니까 이 의지적 저항감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강하죠. 그래서 안티 기독교도 생기는 것이고 기독교적인 사람들의 무관심, 이 사람들의 무관심도 의지적 반항이에요. 사람들이 교회가 뭐 세워지든 말든 나는 관심 없다. 이것도 뭐 의지적 저항의 한 그 부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예민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55페이지 상반에 무신론자의 거두인 프리드인 니체는 이런 유형의 모범이 됩니다. 만일 어떤 기독교인들이 니체가 말한 것 중에 만일 어떤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명한 우리는 오히려 그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가 하면 기독교를 반대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우리의 선호일 따름이지 어떤 논증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니체의 불신앙은 뭐예요? 어디에 두고 있다고? 의지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니체가 목회자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니체가 기독교에 대해서 뭘 믿겠어요? 알죠. 니체가 뭐 기독교의 속죄, 대속 이론을 왜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니체 같은 사람이 지금 여기서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가 싫다. 그냥 왠지 모르게 기독교는 자꾸 거부감이 든다. 나의 의지에서 내 마음에서 나는 기독교를 어떤 증거를 대도 나는 별로 반갑지 않다. 이게 니체가 굉장히 솔직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상대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도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반항하는 사람들도 상대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여기에서 회의론자들은 기독교 신자의 말로 어때요? 지적 동의 없이 단순히 믿고 싶어서 믿는 사람이라는 역공을 펼칠 수 있다. 많은 기독교 신자들은 단지 그들이 원해서 믿을 따름이며 그들의 신앙을 어떤 증거를 통해 정당한 것으로 입증하지는 못한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다고 해도 그래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당신이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증거를 한번 몇 가지를 대보세요라고 하면은 거의 못 됩니다. 거의 못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참 그냥 나는 그냥 신앙 갖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어쨌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있고 또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난 좋습니다. 이런 그 신앙은 사실 이 세상에서 불신앙자들과의 그 영적 싸움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무기력해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러니까 이제는 그 교회가 그런 식의 신앙보다는 우리가 불신앙자들에게 좀 더 우리의 신앙에 대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그들과 솔직하게 또 대화를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또 그 부분을 저들에게 설득해서 이해를 시키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복음 전도 하는데 사실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넘어가면 하지만 우리의 요점은 다른 많은 비그리스도인들도 그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 그들 비기독교인들은 단지 자신들의 신앙이 참이기를 바라는 탓에 그 기독교 신앙이 참이라는 신앙의 맹목적 비약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이어지는 장들에서 누가 더 큰 비약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제 56페이지로 갑니다. 들어가는 글이 굉장히 아주 이 책 전체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계속 보고 넘어가야 돼요. 56페이지 하반절 어떤 주장 내지 명제를 증명하는 것과 그 주장 내지 명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크게 어때요? 다르다 이거죠. 자, 어떤 주장 내지 명제를 증명하는 것과 그 주장 내지 명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이게 좀 정말 달라요. 우리는 기독교가 타당한 의심을 넘어 진리임을 증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일은 오직 누구요? 각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거예요. 이제 보세요. 여기 이제 100명이 있어요. 100명이 있어갖고 이제 불신앙자들이 100명 있는데 어떤 기독교 강사가 진짜 이 책의 내용대로 아주 정말 한티 오차도 없이 정말 기독교의 사실 증거를 아주 너무나 잘 강해했다고 해도 그 100명이 그러면 그럼 다 예수님 믿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그 중에는 그 강사가 하는 말이 옳아도 의지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창조 과학 그 책에 보면은 저 책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노아 홍수의 흔적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의 유적을 딱 보여줘도 어때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어때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참 분명히 옳다는 것을 딱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마음이 닫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걸 보여줘도 사람들 중에는 그래도 신앙을 갖는 것은 그거는 나는 별로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아요. 첫째는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신학을 공부해서 잘 준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의 사고 구조와 사고 방식이 어떤지도 잘 좀 파악해놔야 되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결국은 어때요? 불신앙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을 어때요? 일깨워주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런 일들이 정말 되어 있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들이 되어 있지 않게 되면은 우리의 기독교 사역은 허술해요. 굉장히 허술해. 지금 사실 우리나라 교회가 굉장히 허술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한 걸 보세요. 교회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과연 이 책에 아까 우리가 주장한 대로 결국 세상의 불신자들과 대화할 때, 그들을 상대할 때,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이러한 증거를 갖고 있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유, 교회 빨리 나와, 교회 나와야 돼, 교회 나와야 너의 그 사업이 문제가 풀려, 뭐 너 자꾸 그러니까 그 교회 안 나와서 그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과 어떻게 차이가 있겠냐 이거예요. 차이가 많죠. 그러니까 제발 우리나라 기독교는 그래요. 이게 뭐 지금은 이제 뭐 숫자적으로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너무 허술하고 교회가 너무 이 진리를 좀 더 이렇게 좀 막 이렇게 파헤치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리숙하게 그냥 교회 나와라, 신앙 가져라, 믿어라, 또 설교도 그렇게 하고 하니까 이제 이 사회가 자꾸 발전하고 사람들이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또 보고 듣는 게 자꾸 막 정보가 쌓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가 유치해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유치해지고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그런 말을 지금 듣고 있어야 하냐 이거죠. 기독교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이 부분에서 이제 변증학 앞으로 이걸 공부하고 난 다음에 또 계속해서 변증학을 좀 더 깊이 있게 많이 또 공부해가지고 하여튼 설교를 한다든가 가르친다든가 하여튼 이런 사역을 할 때 이런 변증적인 요소들을 여러분이 좀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몇 시에 끝나는 거예요? 15분? 그래. 자, 우리가 이번 주에는 그 하루가 빠졌는데, 그래서 어떤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과목은 빠진 거를 최대한 막 보충해서 빨리빨리 좀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이 귀한 이 보배와 같은 진리를 저희가 참 너무나 무가치하게 또 값어치 없이 막 다룰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교회를 약화시키고 또 교회를 참 이 세대에서 어렵게 하는데, 주여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참으로 귀하고 중대하게 여기서 많은 영혼들의 진리를 증거하고 가르치는데 참 유용한 도구로, 무기로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